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지금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사랑. 끝사랑. 이 끝사랑의 의미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의 단편 소설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땅에 보내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두루두루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뭐 아름답고 참 멋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발견한 것이 이 봄에 이제 이렇게 피는 꽃이에요. 그 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이걸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천사가 이제 꽃을 땁니다. 꽃을 한 다발 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이 아기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기하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그 방글방글 웃으면서 막, 그죠? 까르르 웃고,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아기도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아기를 키우는,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눈빛이, 그 아기의 그냥 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그래서 셋을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아마 뭐 금방 가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천사가 꽃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꽃이 어느새 시들었어요. 시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바스라질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그 꽃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이 어떻게 보면 퇴색하고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기도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 녀석이 커가지고 이게 좀 배불뚝이 아저씨처럼 됐어요. 이건 동화입니다. 실제로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 어떻게 됐겠어요? 쪼그랑방태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3가지가 다 변한 것 같아요. 꽃은 시들어 말랐죠. 아기는 그렇게 아름답고 아마 이 아기를 키우시는 지금 단계에서 키우시거나 지금 자녀들을 이제 키우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는데 어느새 이제 자라고 또 자기의 생각을 갖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물론 어릴 때만 예쁜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그 어릴 때 그 예쁜 모습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어머니는 그 사이에 또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등도 꼬부라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이빨도 여기저기 빠지고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쪼그랑방태기가 됐는데 변함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아기를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에 그 사랑의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그 책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여러 단편들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그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를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우리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그 사명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는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주실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자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올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제 그때 신났어요.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도 이기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도 혼내주시고 헤롯도 혼내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왕국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막 신났어요. 이스라엘 독립 만세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줄 알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습니다.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려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보다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사람의 사랑은요, 변해요. 왜 변해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랑도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자신이 우상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유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에 변덕이 죽을 듯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말 같아요. 죽이 끓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보글보글 끓으면서 막 그 물방울이 막 이렇게 터졌다, 그렇죠? 생겼다 하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고 사람의 사랑은 그럴지라도 정말 이렇게 거대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또 바다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다른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승리를 낳는다. 지능은 사랑에 봉사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인생의 성공은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그 지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식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술도 배우고 뭐 지식도 습득하는 그 목적은요,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은 뭐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문맥의 내용으로 보자면 그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행복하다면 당신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랑받아본 사람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특히
이렇게 뭐 중독이라든지 이런 가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담학 공부할 때 그때 많은 자료들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배운 건데, 어려서 특히 이런 어릴 때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나 또는 그 정도 될 때, 그때까지 유년기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요, 나중에 자라서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 성인이 돼서도 그런 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유년 시절을 너무 불행하게 보낸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다치기 쉽다는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그러죠. 자살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그래 실패해도 돼.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 그거는 다 뻥이에요. 남자가 울어야 돼.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울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우는 것도 있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다 그렇게 감동받아서 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왜 여성분들이 건강하게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7년 이상을 오래 사느냐?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건 제 얘기예요. 뭐 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관찰에 의하면 여성분들은 서로 이렇게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공유해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맞아, 힘들지. 남자들은요, 거기에 공감을 못 해요. 힘들어. 그러면 뭐가 문제야? 내가 고쳐줄게. 내가 뭐 해줄게.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여성들은 뭔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걸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하는 김에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남성분들은요, 이거 좀 필요해요. 나 힘들어. 그러면 힘들지. 공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냥 그 말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야? 내가 고쳐줄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말,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남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에는요, 지금 우리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미래지만 지금 현재에 도래한 우리들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구원하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여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안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못해요. 그리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두 가지 낭비하는 게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원망하는 거랍니다. 전 참 공감하는데, 왜? 제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남들하고 쓸데없이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해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뿌리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또 이렇게 나뭇잎도 있고 나중에 이제 열매도 열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존재에 대한 그런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 소유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어느 유명한 사찰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그 대웅전이 몇 번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타고 그래서 이번이 4번째 탔다고 그러는데, 3번째 탔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문화재 복구하는 비용을 해가지고, 거기가 워낙 오래되고 또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때 예산 9년 전이라고 합니다. 9년 전에 불에 탔을 때 25억을 지원해서 그 사찰에 대웅전을 지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지은 사찰이 불이 나서 다 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찰에 계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좀 뭐 서운한 게 있었던지 술을 한 잔 드시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 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찰이 소속돼 있는 조계종에서 최대 뭐 징계하는 그 뭐 나름 그 뭐 교단에 자기 종단에 뭐가 있겠죠. 최고 수위로 징계하겠다. 뭐 이렇게 신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많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또 뭐 그 양반이 뭐가 서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뭔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멋있고 거기 대웅전 같은 데 아마 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뭐 꼭 그 사찰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유명한 관광지에는 특히 뭐 산 오래된 데 있잖아요. 뭐 설악산이라는 이런 산들에 가면 내장산도 그렇고 그런 데 가면 오래된 사찰들이 있고 그런 데는 꼭 절이 있고 거기 대웅전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뭐 불상 모셔놓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죠. 가면 아주 그냥 뭐 절도 하고 뭐 하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벌써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뭐 합장하고 절을 하고 난리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그래요? 본질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입혀 놓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 놓고 저기 설악산에 가면 거기 무슨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좌불상이 있는데 불상이 이렇게 큰 게 앉아 있는 그 큰 게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도 있나 모르겠지만 그 불상 뒤에 이렇게 가면 그 궁둥이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기도 받으려면 얼마? 그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주 불교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보고 웃었어요. 야, 진짜 부처님이 살아계신 석가모니가 계시다면 참 계면쩍겠다. 하필이면 그 불상 뒤에 궁둥이에다가 이렇게 계단을 파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접수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뭐 한 달 기도 얼마, 두 달 기도 얼마, 뭐 1년은 얼마 이렇게 있는데 사랑을 그렇게 금으로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걸로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가치로 어떤 그런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정말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야, 세상에서 변함없는 것,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은 사랑이고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했던 게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식을 쌓고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그 목적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요. 크게 두 파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뿌리가 되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뭐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야기 뭐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리고에 갔다가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강도한테 두드려 맞고 돈 뺏기고 피 흘리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진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같은 유대인인데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멀찍이 떨어져 가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시체를 만지거나 어떻게 보면 부정탈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만지면 안 돼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기간에는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가 심지어 자기 아내가 자기 자녀가 죽어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피해갑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어떻게 보면 교회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피해갑니다.
세 번째로 누가 나타나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업차 여행 가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카무라상이 여기 도쿄에서 지금 서울 사업하러 왔다가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는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업차 타고 가던 그 나귀에 실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 가까운 숙소에 가서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행을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필요한 비용을 먼저 줘요. 얼마를 주고 나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 역사 속에서 뭐 결혼을 하거나 또 결혼 앞둔 분들한테는 뭐 미안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이 조금 더 은은하게 오래 가느냐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형제 자매 간의 그런 사랑도 훌륭하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훌륭하고 인류에도 훌륭하겠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것들을 참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죠? 재정을 맡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그냥 팔아먹습니다. 은 30냥이요.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율법에 관련된 거 읽다 보니까 변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은 30, 정확하게 그때 이 은 30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치는 모르겠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은 30냥은 소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값에 팔아먹고, 그것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결합니다. 자살한 것도 참 비참하게, 뭐 목을 맸나 그런데 아무튼 또 밧줄 끊어지고 그래갖고 배가 터지고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나요. 아주 비참하게 줘요. 그리고 자기는 양심에 꺼리니까 그 은 30냥을 받은 것을 제사장들한테 다시 갖다 줍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밀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면 당신들이 나에게 대가로 얼마 달라 그랬던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하고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피 묻은 돈, 더러운 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구역질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소위 말하는 무연고자 묘지를 만듭니다. 그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를 흘렸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인류의 비극이에요.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고 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압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노예 부리듯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뭐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참 안전을 위해서 주의하고 있지만 참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요. 특히 그 병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질병에 관련돼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그런 병균들, 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요. 50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그 50만 가지 중에 0.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몇백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뭐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인류와 그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동산직이라고 그러죠. 동산직. 정원사.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에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원 가시면 거기 토목공사도 아주 최소한으로 합니다.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성전도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처음 지을 때부터요. 그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독님한테. 아이고 그냥 싹 밀어버리시고 집도 그렇고 그 언덕 같은 그런 거 싹 밀어버리고 토목공사 깨끗하게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최대한 자연환경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나무들도 최대한 자르지 않고 남겨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원사는 돌보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벌목공은 그냥 무조건 자르고 부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원사로 임명하셨는데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뭐 특정 직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막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그 서식지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과학기술의 그런 그걸 너무 믿어서 우리 한 가지 면만 본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할 부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매우 좋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심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또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긴 했지만 그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번 그 유혹이 어려워요. 그 유혹을 이기면 승리하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기면 그 죄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그 죄는 뭐와 같으냐면 제가 볼 때는 새우깡 같아요. 새우깡. 새우깡 한 봉지 이렇게 뜯으면 하나만 드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만 드실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인내심, 절제력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정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런 거 하셔도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새우깡을 이렇게 뜯어보면 요것만 먹어야지 하는데 어느새 밑바닥에 가루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죄와 같아요. 딱 한 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마실 때 술 안 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그러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이건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철없을 때 술 마시고 그럴 때 필름이 2번 끊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고 회개했는데 그리고 나서 술 끊었어요. 그건 2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군대 갔더니 거기 군대 문화가 그때만 해도 되게 이렇게 좀 남성적이고 막 그랬어요. 뭐 큰 훈련 끝나고 나면은 부대 간부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대대장님, 뭐 중대장님, 저는 이제 소대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또 뭐 부사관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부들 회식을 합니다. 그런 거 거기다 뭐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거 굽잖아요. 뭐 삼겹살 같은 거 쭉 굽고 뭐 상추랑 이렇게 쭉 밥이랑 차려놓고 대대장님이 또 야 이렇게 수고들 했다 그러면서 한 잔씩 따라줘요. 야 위하여 하는데 나는 안 마시잖아요. 제가 그때 23살에 그러니까 만 나이 23살이죠. 그때 임관해가지고 훈련 받고 자대 간 게 23살, 만 23살에 갔으니까 아마 대대장님 나이가 저보다 거의 20살 이상 많았을 거예요. 계급이 중령이었으니까 저는 소위였고. 근데 그 대대장님이 저한테 술을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지금 생각하면 참 당돌했는데 저 술 안 마십니다. 딱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대대장님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지금도 기억나. 이 새끼 봐라. 이놈 봐라도 아니고 얼굴이 그냥 정색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봐라. 그래갖고 되게 제가 순간 실수했나? 너무 당돌했나? 어지간하면 그냥 한 잔 따라놓고 뭐 어른 주시는 거니까 특히 이제 직속 상관이잖아요. 그 부대에서는 제일 어른인데.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래서 아예 술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한 게 그분 다른 부대 가실 때까지 그게 아주 뒤끝 장렬했어요. 그렇다고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식 때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대 훈련 끝나고 훈련이 자주 있으니까 근데 한번 이제 좀 분위기 좀 이제 이거 바꿔보려고 대대장님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이 나는 술 안 마시는 새끼 술은 안 마셔. 재수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술도 못 따라드리고 술도 안 마시고. 근데 그거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분이 이제 대대장 임기 마치시고 이제 다른 이렇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다른 부대로 이제 가실 때 대대원들이 다 서가지고 그 문에서 부대 문 앞에서 이렇게 환송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뭐 간부들 쭉 도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수하면서 뭐 중대장 수고 많았다 누구 수고해. 근데 제 손 딱 잡으시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미안하다.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거죠. 너 갈궈서 미안하다. 그러시고 어디 가셨는지 뭐 그 이런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문화가 특히 우리 건대 문화 이쪽 건대 입구 이쪽은 아주 그냥 술이 넘치는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서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는요. 그 당시 문화하고도 굉장히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 그 로마 시대의 그 문화가 뭐였냐면 곳곳에 그냥 우상들이 있고 곳곳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고 곳곳에 그 우상들을 위해서 고기도 바치고 그다음에 술도 바치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 파는 그런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다 그 제단에서 드리고 나온 제사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음식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말라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우상 숭배했던 음식 먹으면 우리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신앙의 성숙의 문제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음식 먹어도 제사 음식 먹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뭐 예배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서 바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약한 지체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자기가 모범적으로라도 나는 평생 고기 안 먹더라도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 시험 들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 교회에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일 수도 있지만 너무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정신이 사라지고 나서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율법으로 남아버리면요. 사람 잡는 법이 돼요. 사순절에 특히 고난주간에 뭐 금식하고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사순절 기간에 아예 먹지도 않고 뭐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고기 못 먹게 하니까 뭐를 먹어요? 생선 먹어요? 계란 먹어요? 그런 편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요, 뭐 라마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게 있어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예, 그 사이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완전히 금식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요. 심지어는 침,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침 삼키잖아요. 침도 안 삼켜요. 침도 뱉어요. 아주 경건한 무슬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예. 저녁이 되잖아요. 해지면요. 예. 그 다음날 아침 해 뜰 때까지, 예,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어요. 그날 안 먹은 세 끼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에 살찌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왜? 먹는 양이 많으니까. 그걸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위선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어느 사찰에 대웅전 불탄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본능, 우상들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그게 불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잘하느냐? 우리 양갓집이 다 그런 불교 집안이고 아주 그냥 무속사상에 쩔어 있던 것이고, 저희 할머니가, 저 생전에 친할머니가 그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그냥 무당집 가서 살았대요. 그냥 가까운데 뭐 맨날 데리고 가고. 그래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게 왠지 싫었는데, 예,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잡내력. 어디 4월 초파일 같은데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연등 걸려 있고, 들어가다 보면 왜 입구에 이렇게 조그만 불상들 있잖아요. 애기 동자 같은 걸 쭉, 그게 수십 개가 있는 뭐 그런 것들. 어릴 때 이미지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아주 기분 나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끝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심.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뭐 남녀 간에, 그죠? 남편 안에 뭐 그 약속하는 것들, 행복한 것,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좋은 대학 졸업하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연봉 막 억대 연봉 받고, 어떤 회사에 스카웃 돼가지고 요즘 무슨 IT 이런 거 뜨니까 인공지능 개발하고 하는데 막 수십억씩 이렇게 받고 스카웃 돼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께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자기가 썼던 일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맞바꿔서, 그죠? 영원한 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김영석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이. 근데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은 태양과 같고 우리는 달이나 별과 같아요. 우리 그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그렇게 배웠잖아요. 수성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 지구도 있는데 화성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배웠던 기억으로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 태양계의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지구가 세 번째 태양에 가까운 행성인데 그 행성이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은 이 지구의 위성입니다. 동시에 또 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그 돌면서, 그리고 지구와 이 달과의 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또 이렇게 뭐 조수간만의 차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 그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태양을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용광로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태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행성들이요, 그냥 의미 없이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수, 금, 지, 화, 수성, 금성,
지구, 그다음에 화성 이렇게 있는데 목성 또 토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구가 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가까우면 타 죽고 조금만 멀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지구의 위치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감독님 어릴 때 그 중력에 대해서 배우시고 이렇게 그 생각이 드니까 어지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애가 빈혈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소 지라라고 그래. 지라. 있어요. 그 핏덩어리 그런 거 다 먹이시고 그랬다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해. 우리가 전혀 느끼지 않아. 우리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막 못 날아다닐 것 같죠. 제가 어릴 때요. 그 왜 달에 우주선 타고 이렇게 우주인들이 처음 내려가지고 닐 암스트롱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막 붕붕 떠다니는 것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우주에서 이렇게 유영하는 거 보면 그게 참 좋았는데 부러웠는데 나도 그럼 날아다니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뛰어다닐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적당하게 맞는 날씨와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날아다니는 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조절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땅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시키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정말 내 주 되신 주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다 배신자들의 이야기예요. 배신자요, 그죠? 사랑의 배신, 다 배신자예요. 뭐 베드로도 형편 없어요. 뭐 가룟 유다가 제가 볼 땐 차라리 양심이라도 있어요. 근데 그는 양심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양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얻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그가 가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했고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 많겠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개의 눈물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눈물이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 특히 남자는 꼭 딱 3번만 울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하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거 다 남자들 속는 겁니다. 수시로 울어야 삽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질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저기 미얀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거기 지금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우리 교회 분들도 지금 거기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북한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전방에서 경계 근무하면서 이거 철책만 넘어가면 그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거든요. 거기가. 그 4km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몇십 년을 못 가는 거예요. 철책 경계할 때 그 새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 철책 위로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제가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언제나 이게 통일이 되고 그때 제가 20대 초반 중반이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애 낳고 특히 그중 아들 하나 나면 내 아들 때는 통일된 정말 평화롭게 통일된 곳에서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 신체 검사 받으라고 벌써 봤어요. 저희 손자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라기는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니까 북한의 거기 장대영 교회 그 평양 대붕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교회가요. 김일성 정권 들어서면서 그거 다 몰수되고 그거 없애고 거기다 지금 김일성, 김정은 동상 세워놨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무너뜨리실 거라 저는 확신해요. 아직 때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암송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MP3 같은 거 뭐 이렇게 작은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찬송가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 최소한 수용소에 가거나 죽어요. 그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래도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직도 이렇게 살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결단 기도하고 마치시겠는데요. 정말 내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사명을 주셨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말고 나에게 초점 맞춰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자꾸 산만하게 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아까 우리 태양 말씀에 드렸는데 정말 태양이 그 빛을 발하면 그 행성들이 빛을 이렇게 반사하듯이, 특별히 달이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 소망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사랑만을 정말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충만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빛으로
반사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정말 생명과 맞바꾼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아름답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고백이 되도록, 정말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형편들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가 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날이 있음을 소망하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주의 사랑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주의 핏값으로 사신이 몸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